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8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사도행전에 개진되는 우리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우리를 지금 주관하시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지금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들 이미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오늘 이제 처음 사도행전을 공부해 가실 분도 이제 계시겠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얼마나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를 이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설립해가는 이 생생한 역사를 우리가 살피게 되면은 이제 교회 예수님 이후 2000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까지 2000년의 교회의 역사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지금 세워졌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이 광야교회 교회가 설립되고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떤 이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 하는 그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 포괄적인 역사적인 전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또 언약 성취의 이 구도 속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신앙생활이 편협해지고 비좁아지고 이 역사 전체를 그 전망하는 시각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이 시각이 넓을수록 마음의 그 폭이 넓어지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생의 의미를 느끼게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살게 될 그 삶의 비전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야 우리는 오늘을 충실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역경과 고난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이런 그 구도와 흐름을 알지 못하면은 그냥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옹색해지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떤 특정한 교회에 매여가지고 거기서 그냥 옹기작 하면서 거기서 뭔가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일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사실 욕망의 수단이 되어버리는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오늘날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보시면은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리스도의 지체로 있다는 사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있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참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에 아주 이제 특이한 지금 성경을 지금 공부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첫 시간 공부했습니다만은 이 복음서와 이 사도행전,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사도행전인데
복음서는 구약 전체의 메시아 언약, 구약 전체가 아담에게 주어진 3대 언약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겠다 한 것이 복음서에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건 천지가 진동하는 메시지죠. 그 먼 날 2000년 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때가 참에 구약의 언약대로 오셨다.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 아니냐. 하나님 살아계심을 지금 확정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래서 그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자세하게 직임을 통해서 신분을 통해서 누가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지금 오후 시간 배우고 있는 요한복음의 그 본성을 통해서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는 바로 하나님 그 당신이라는 거죠. 그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구약의 약속이 완전히 복음서에서 성취돼요. 사실은 이것만 해도 성경은 완벽하게 끝나요. 그렇죠? 약속한 대로 예수가 오신 그 예수야말로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걸 계시해 주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어때요? 하나님을 본 자라.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의 마지막의 메시지처럼. 그러니까 복음서로 사실은 완벽합니다. 복음서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낸 게 완벽한데,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부터 나타나는 이 복음서가 예수로 성취되고 우리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나타나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성취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니까 복음서까지만 해도 충분히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 약속대로 이루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 제국이 필요했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이. 이 모든 로마 제국의 타이밍을 맞추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라는 것을 예수가 오심으로 완벽하게 보여준 게 복음서예요. 자, 그러면 왜 사도행전부터 이런 또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에서 계시록까지 이 뒤에 나타난 성경이 왜 더 필요한가? 이걸 우리가 잘 깨닫는 것이 사도행전의 그 특징을, 사도행전은 우리가 이제 진입해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히 하나님은 성취가 됐는데 예수님의 지체인 우리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지체인 교회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내용이 이제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한 분으로서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보여줬는데 예수의 지체인 이 교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교회론으로 말하면은 이게 교회의 기초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교회의 뭡니까? 설립의 부분이거든요. 교회라는 것이 뭐냐 하면 교회하면 자꾸 십자가 생각이 나면 안 돼요. 뼈촉탑이 생각나면 안 되고 교회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전체의 지체가 생각이 나야 돼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를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 여호와임을 증명했는데, 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오고 오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도 지금 21세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 스승이거든요. 우리를 계속 가르쳐 주세요. 자꾸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데, 오고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생생하게 깨달아야 되겠는데, 이걸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지만은 이건 이미 이루어진 과거니까, 그렇죠? 이 과거를 통해서도 깨달아지지만 오늘 현재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오늘 현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과거를 통해서도 깨닫지만 오늘을 통해서도 깨닫고 장차 대미래를 통해서도 우리가 전망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치밀하고 자상한 하나님의 배려에 의해서 이
신약 성경의 후반부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이 오셔서 이제 세우시고 그것을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해서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루시는 오늘 교회를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사도행전 이후에 설립, 양육, 무장, 투쟁, 승리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여져요. 이런 성경의 전체 흐름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배우고 나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고 성경 이론 따르고 우리 생활 따르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온 선교사 한 분을 만나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책에 대해서 제가 연구하는 책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연구를 했어요. 그 사람이 문제의식이 그래요. 지금 자기가 미국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한국에 와도 보니까 신학교에는 신학 연구 따로 그 사람 표현에 따르면은 교회 실천 따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양자를 결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라 하면서 이 사람 막 흥분을 해요. 흥분하면서 또 우리는 뭐 따로가 아닌데 말이죠. 그 사람이 느낄 때는 따로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가면은 신학 연구는 완전히 신학 연구하는 사람 따로 하고 오늘 실제 삶, 교회의 삶은 그건 또 별도의 어떤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게 심각한 현대 교회의 위기, 현대의 위기를 넘어서 이미 붕괴 현장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신학, 하나님을 배우는 일하고 교회가 설립된 일하고 이게 따로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야말로 이거는 따로가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져야 하고 또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진리가 진리대로 전파되면. 하나님을 배우는 일하고 교회가 설립되는 일하고 이게 어떻게 별개의 일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절대로 별개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가면 성경이 막 이렇게 돼 있는가 보다. 오늘 막 김 목사 성경 하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러 가자. 이런 지금 분위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증명할 뿐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여호와심을 증명하는데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요. 이게 이론 아닙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가 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이 오셔야 교회가 세워지고 양육되고 무장되고 한다는 이 진리의 메시지가 그대로 여러분까지의 실제 삶에 오늘의 교회 삶에 완벽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하나도 어김없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이 이론적인 진리와 실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완벽하게 일치를 이루는 거죠. 이게 진리와 실제의 일치. 이 분리가 되질 않는다. 그 분리되면은 신학 하나 많아. 신학 이론은 따로 공부하고 실제는 따로 방법론이 또 따로 나오는 거죠. 교회는. 그러나 우리 말씀 운동에서는 우리 성경 신학에서는 우리 광야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면은 이 하나님에 관한 진리가 여러분과 제가 오늘 교회 생활하고 온 삶에 살아가는 그대로 일치 현상을 일어나요. 그대로 하나님이 정말 교회를 세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키우시는구나. 키우는 과정에 갈등도 주시고 그 갈등의 극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해나가시는구나 하는 걸 그대로 지금 삶의 현장에서 실제에서 지금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야 모순이 없는 거죠. 그래야 진리의 깨달음과 삶의 현장에 모순이 없는 거예요. 모순이. 그래야 우리는 완벽하게 진리와 하나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하나임을 느끼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부터 이제 전개되는 성령의 성취, 이것이 교회로 드러나요.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양육하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여금 구체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오늘 우리 현장에 살아가는 우리들 하여금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사도행전부터의 그 진리의 메시지. 이게 없으면은 그냥 예수님으로 이루었다 하면 맞긴 맞아요. 틀림없이 맞긴 맞는데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거하고는 거리감이 있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교회에 기초를 놓을 뿐 아니라 지금
세우고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생생한 메시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이제 사도행전 이런 그 전체 접근의 원리를 우리가 살폈고,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의 구조를 보시면은, 자, 사도행전은 이렇게 돼 있죠. 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최후 약속이 이게 1장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이걸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2장부터 끝까지입니다. 사도행전이 이렇게 간단해요. 이렇게. 사도행전은 어떤 틀에서 봐야 되는가, 어떤 구조에서 봐야 되는가, 사도행전은 아무데나 펴가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청년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발표자가 자기가 이제 성경을 구조로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니까 얼마나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고 성경에 대한 메시지를 알기가 그렇게 쉽다는 거예요. 사도행전도 1장부터 마지막까지 전체로 봐야 돼요. 구조로. 그렇죠? 그렇게 봐야 사도행전 전체적인 의미가 드러나는데 전에 우리가 공부를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냥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하니까 사도들의 정말 열심 있는 행적이 드러나지, 이게 예수님의 약속을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안 드러나는 거죠. 성경을, 사도행전을 볼 때 이걸 전체로, 1장에서 약속하시는, 예수님이 약속을 해줬는데 그 약속을 오신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날 거 아니냐 말이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어떤 최후의 약속이 있는가? 오늘 그걸 우리가 살피는 거죠. 그리고 2장부터 계속 공부하는 이 약속이 정말 구체적으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안 이루어진가? 그걸 확인하면은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사도행전이 간결하고 단순해요. 단순하고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가 쉬운 거예요, 사도행전을. 누구라도. 그러니까 신학교라는 것은 자꾸 성경을 비비 꼬아가지고, 신학은 굉장히 어려운 학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학문. 철학도 많이 해야 되고 역사학도 해야 되고 모든 세상 학문을 섭렵해가지고 신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점점 귀족화시켜 놓으니까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해놓은 만큼 성도들은 점점 우매해지는 거죠. 이게 오늘의 신학의 현장이,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을 때는 너무도 간결하고 하나님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생생하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늘 언약 성취 그러는데 정말 사도행전이 1장에서 예수님이 최후에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약속을 딱 해줍니다. 이런 약속을 해줘요. 그 약속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이론이라면은 약속은 이건 뭡니까? 실제예요. 그 이론대로 어떻게 됩니까? 실제화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깨달아지는 거죠. 이론과 실제가 따로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론을 예수님께서 앞으로 성령이 오신다. 그리고 성령이 오면 너희가 복음의 정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약속인데 약속대로 착착 진행돼요. 이 약속대로. 이론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 이런 진리 고백에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해 주시는가, 이게 1절로 5절까지가 성령의 세례 약속입니다. 첫째 약속을 하시는데 첫째 약속이 성령 세례 약속입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 이런 약속. 첫 번째 한번 보십시다. 1절 쭉 읽었으니까 4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뭐라고 했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 지금 오후 시간에 요한복음 공부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좀 있으면 가겠다.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아버지가 약속해 준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겠다 하는 그 약속의 메시지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전에 약속한 게 있죠. 그걸 지금 거론하면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면 그 날짜가 되면 오순이 뭡니까? 오순절 하는 게. 이제 이때 오시는데 이게 오순절 성령이거든요. 오순이 뭐예요? 예? 예. 이런 거는 우리 요새 잘 안 듣던가 성경에서만 듣는 이 말씀 아니에요? 5, 5, 순이 뭐예요? 순이. 이게 10이에요, 10. 그러니까 50일이 지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나면은 50일째 되면 딱 와요. 예수님이 딱 오셔요. 예수님. 그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50일째 딱 온다고 해서 오순절. 그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해서 예수님이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것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5절 보시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이 베푼 세례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세례를 너희가 받게 된다. 요한이 한 것은 이 소꿉장난에 해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이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것은 이제 죽었다가 이제 살아난다는 이제 거듭난다는 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한 거지만 정말로 이제는 그것보다는 훨씬 질적으로 우월한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함께 하셔서 너희의 옛사람을 이제 점점 씻어내고 새 사람을 만들 성령이 이제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어떻게 해요? 받으리라. 이게 뭡니까 이게? 예? 받으리라 하는 게 뭐예요? 그 약속 아닙니까? 약속. 이 예수님이 약속을 해준 거죠. 이 첫 번째 약속이, 첫 번째 약속. 틀림없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 약속이 성령으로 너희들이 반드시 세례를 받는다. 두 번째 봅시다. 6절 보시면은 6절로 8절은 이제 복음의 증거 약속입니다. 너희들이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6절 보시면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6절. 이게 재밌는 이게 그 제자들의 그 표현이에요. 반응인데 아직은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바로 직전이죠,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 이 예수님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묻는가 하면은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아직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은 지금 누구의 치하에 있습니까? 로마 제국의 식민지 치하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그 놀라운 영광 이후에 이제 나중에 말라기 주전 400년 전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에 예언을 하고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안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400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지금부터 400년 예언하면 뭐 언제쯤입니까? 우리나라. 예? 저 이조 시대 때 아주 꽤 캐물은 시대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을 배우면서 뭐 1000년, 2000년 하니까 이게 뭐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뭐 짧은 시간처럼 느껴지지만은 100년만 해도 얼마나 길어요. 100년 전만 해도 이거 뭐 완전 우리나라, 예? 그 당시에 뭐 자동차도 없고 막 그냥 사투 털고 앉아가지고 막 있던 그런 한 200년쯤 가면은 뭐 이거는 완전히 상상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400년 동안을 선지자를 안 보내놨으니까 이 땅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이제 중간사라 그래요. 이 구약의 역사가 끝나고 예수님 올 때까지의 그 중간사, 이 중간사의 역사가 이 재미있는 역사 아닙니까? 이때가 헬라, 로마 뭐 이런 때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 제국, 그다음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나타나서 헬라 막 세계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등장한 로마가 이제 이 당대 일대를 갖다가 이게 마게도니아, 이게 로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헬라. 이번에 이제 올림픽 했는 장소 뭐 데살로니
뭐라 그랬어요? 데살로니키인지 뭔지, 뭐, 거기가 데살로니카. 여기가 지금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여기가 그리스 문명의 발상지. 그러니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이 주전 5, 6세기에 등장해가지고, 그 서구 문명을 이렇게 만들어낸 이 사람들이 철학을 잘하고 말을 잘하고 수학을 잘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 그리스 문명에, 그러니까 서구 문명은 이 그리스 문명과 여기서 태동한 히브리 문명, 이 기독교 문명이 충돌하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몇 번 헤어지면서 이렇게 했던 것이 그 서구 문명을 이루었어요. 이게. 그 중세 때는 만나가지고 기독교가 변질되어 버린 거 아니에요? 예. 이거 만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 그리스 신화, 이게 철두철미하게 인본주의고, 여기서 태동된 기독교는 철두철미하게 신본주의. 그래서 지금 이런 지금 속에 지금 예수님이 탄생을 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금 마게도니아 반도에서 세계를 막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이집트에 내려가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지 않아요? 그게 알렉산더 대왕이 이 전체를 막 지배했을 때입니다. 그 헬라 제국을 지배하고 등장한 제국이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그 로마가 이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한다는 게 이 구라파 일대, 아프리카 일대를 전부 지배한 최대 제국입니다. 이 당대에. 그런 제국의 틈바구니 속에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그 배경사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제 때가 참에 오셔서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서 나무에 들려서 죽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전부 역사를 그렇게 구도를 만들어 놓고 지금 역사를 지금 착착 진행하죠. 자, 그러니까 이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으니까 완전히 헬라가 이 일대를 지배하고 로마가 지배하고 이게 캄캄한 세월이 이게 어두운 세월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빛이 사라진 세월. 그 속에 예수님이 지금 등장하시는 거죠. 이 속에 캄캄하게 해놓고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나 그래요. 나중에 이 말기에도 그래.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그래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점점 세상이 어두움이 막 득세하는 이런 세상 속에 이제 하늘의 빛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역사가.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전 일대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런 배경을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 로마 제국도 그냥 생긴 게 아니죠.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배경 역사가 진행돼요. 그 속에 이제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지금 역사를 해 나가는 때죠. 자, 그러니까 로마가 이렇게 지금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유다 민족은 이 다윗 시대 때 굉장한 이 현실적인 영광을 한번 맛봤지 않습니까? 다윗이 등장해가지고 얼마나 큰 이방에서 막 조음이 들어오고 대단했어요. 유브라데스 강까지 막 저기 애굽까지 막 애굽 밑에 애굽 완전까지는 아니지만 그 밑에까지 다윗 나라가 아주 큰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나라가 한번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고 그 다음에 후에 등장한 헬라 로마 체국치하에서 유다는 완전히 억압받고 고통받는 시대입니다. 로마 당시에 이 빌라도 총독이 와서 이 예루살렘 일대를 우리나라 일제가 와서 우리를 다스릴 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냐 하면은 유대 나라를 건설하는 메시아를 기다려요. 왜냐하면 누구 같은 메시아? 다윗 같은. 다윗은 하나의 그림자요 모형인데, 다윗은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물질 세계에 속한 이런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 영원한 나라의 그 통치자가 되는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 민족들은 워낙 억압을 받고 그리고 다윗이 이룬 그 영광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윗과 같은 이런 이 세상에서의 정치적인 나라를 건설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로마 치하를 벗어나고
해방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일제 때 막 해방을 받아서 나라를 새롭게 독립하기를 원하는 그런 유대 민족주의가 아주 강했던 때입니다. 이때가 예수님 당시가 이때가 그래서 열심 당원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로 치면 막 운동권도 있어가지고 막 그냥 맥주병 던지면서 막 그냥 하듯이 이 당시 예수님 당시가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오셔서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고 바다도 잔잔케 하니까 어이구 예수님이 힘이 대단하니까 예수님이 이 로마 제국을 어떻게 해버릴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하고 워낙 힘이 능력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로마 제국 완전히 전복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로마 제국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유다 나라를 건설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지금 오순절 성령이 오기 전까지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까? 예? 그 나라를 건설하긴 하는데 회복하긴 하는데 어떤 나라?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을 향유하고 그런 세상 나라를 원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이 등극을 하시면 내가 어디 앉고 내가 오른편에 앉고 내가 왼편에 앉고 누가 전부 이 세속적인 나라 세속 권력을 향유하는 그런 나라 건설을 지금 꿈꾸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기록해놨겠어요? 이 예수님 제자들의 이 질문을.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이 오기 전까지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이룰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이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시면서 내가 회개하라, 너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그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인데, 구약의 언약의 내용이 뭐냐 말이죠.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뭐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다윗 왕국을 국민과 국토와 국권을 이루어가지고 통치하는 나라를 이루어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그가 이제 나라를 이룰 거예요. 나라를. 이제 예수님이 나라를 이루는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이 성령이 통치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통치한다는 말하고 동일한 말이에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니까. 예수의 영이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세우고 통치해 갈 나라가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성령께서 교회를 지금 통치하시고 이루어 가는데,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바로 직전이죠? 지금. 제자들은 지금 뭐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나라인데, 나라의 개념이 다른 거지요. 그렇죠? 어떤 나라? 세상, 힘 있는 나라. 이제 자, 보십시오. 6절.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까지 했으니까. 십자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쳤지 않았어요? 야, 이거는 뭐 다 끝났구나. 끝장이구나. 뭔가 예수님이 한 건을 하실 줄 알았는데 한 건은 그냥 뭐 십자가에서 너무 초라하게 돌아가시니까. 근데 부활해서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이 진짜 뭐가 되는가 보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유다 나라를 지금 이제 회복하시겠습니까? 로마 제국을 다 뒤집어 버리고 여기다가 강건한 다윗 왕국 같은 그런 나라를 좀 세워 주십시오.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이때입니까? 이게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야 뭐 하니까 그 나라 이루어야 왼편에도 앉고 국무총리도 되고 또 교통부 장관도 되고 장관 이름은 모르겠네요. 교육부 장관도 되고. 이게 그러니까 제자들의 시각은 이 신령한 나라, 성령이 거룩한 영이 오셔서 이걸 거룩한 나라를 지금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 신약의 하나님 나라로서의 신약 교회는 인간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뭐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나라? 아주 지극히 세속 나라를 생각하고 있어요. 오른편에도 앉고 왼편에도 앉는
교회라는 신령한 나라를 생각을 못해요. 신령한 나라를. 그런데 무슨 제자들이 교회를 세워요, 세우기는. 여러분과 저도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무슨 나라만 생각합니까? 세상 나라만 생각하죠, 우리도.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은 빛과 번쩍하고, 어떻게 하면 잘나고, 어떻게 하면은 인류대학 가고,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서 권세 있고 힘 있게, 보란 듯이. 다 오늘 좋은 옷 입고 오셨잖아요. 빛과 번쩍하게. 다 멋있게.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교회를 이루어요, 이루기는. 우리가 세워요, 세우기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면은 세상 나라를 추구한다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면은. 인간이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복음서의 제자들은 만날 그런 거예요, 만날. 만날 이 땅의 것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우리 5시간 배우는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하늘의 메시지를 하니까, 제자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잘 알아듣기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만날 그러고 있어요. 왜? 생각이 어디가 있으니까, 생각이. 맨날 땅에 있으니까, 생각이.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진정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뭐를 다 강화시켜줘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속적인 생각을 어떻게 해요? 더 강화시켜줘요. 맞아.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자손 만대로, 잘 묻고 잘, 이제 시험 칠 때만 안 남았네, 이제. 인류대학도 척척 들어붙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안 가르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데, 이 언약 아닙니까? 언약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교회 멤버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지금 백성이 되는데, 이런 자부심이 없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장관 자리 하나 없나, 해가지고 말이죠. 그 세속나라, 그게 막 대단한 영광이에요, 그거는 막. 그거는 막 가문의 영광이라. 교통부 한 차관만 해도 말이지. 장관은 고사하고. 그런데 오늘 광야의 교회 멤버가 된 거는 이거는 뭐, 아이고, 이거는 뭐 여기 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가 봐. 기둥도 하나 붙었고 말이지. 그렇습니까?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왕이 다스려요. 노무현 대통령 우리가 다 한번 봐서 내가 따를 것 같지가 않아요. 노무현 대표는 막 그렇고 그만해요. 막 그렇고 그런 거예요. 막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추종하고 그 사람을 우리가 따르고 그 사람의 통치를 받겠느냐 말이죠. 막 그 사람 대통령 우리가 표 찍어서 해줬으니까 막 한번 잘해보시오 말 이 정도지. 우리가 그 사람을 경배하거나 추종하겠어요? 우리가 영원히 경배하고 따를,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예요. 이게 성령이 오셔서 이루어냅니다.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서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지금 6절에 제자들은 아직도 꿈속을 헤매는 거예요. 꿈속을. 아직도 진리의 밝은 빛을 모르고 미혹을 헤매는 거예요. 어디 세상 나라 예수님이 하나 아니구나 해가지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정신 나간 인간들아. 지금 그 말은 없지만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어때요? 아니요. 야야, 너희들은 지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무슨 말을 해서 못 알아듣고 있다 이 말이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그런 건 추구할 게 아니라 너희가 오직 8절 나오잖아요. 오직. 성경에서 오직 나올 때 이거는 하나님의 아주 절대적인 약속, 절대적인 복을 말할 때 이 오직을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때요? 권능을 받고, 야, 이 대단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무능력한 제자들이, 비겁한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요. 능력을 이제 받아요. 이게 히브리어로 두나미스 하는 게 다이너마이트라는 뜻이, 다이너마이트가 이 원어에서 나와요. 다이너마이트가 뭐 하는 거예요? 터주면 폭발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파워예요. 다이너마이트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세속적인 나라를 추구하고 또 위험이 오면은 죽음이 오면 당장 도망치고 부인하고 이게 권능이 없는 거죠. 죽음을 맞서서 못 나가는 거죠. 날 죽여라 말이지. 날 죽여도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이게 이제 권능 있는 삶 아닙니까? 담대한 삶인데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을 받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이제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의 그 새 힘을 공급받는 거죠. 그게 권능입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어떻게 해요?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약속이에요. 놀라면 제가 지방에 있을 때 교회 그 부흥회를 했는데 제가 부흥회를 가봤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붙었는데 뭐라 되지? 예.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정인이 되라! 이렇게 적어놨어, 성경에다가. 이래갖고,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플랜카드예요, 플랜카드. 내가 눈을 좀 의심을 했어요. 내가 눈을 다시 닦고, 다시 봤어요. 이렇게 적어놨어. 성경을 지멋대로 막, 이제 고쳐. 성경을 고쳐. 되라하고 되리라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되라하고 되리라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되라 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했으니까 우리가 그 지상 명령을 받아서 내가 증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명령한 자가 따로 있고 내가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은 명령하고 이걸 수행하고. 되리라는 거예요. 이거 리자 하나 붙는 거 이거. 이거 대단한 거예요. 리자. 오늘 이거만 잘 깨달으면 돼요. 사도행전 이거만 잘 깨달으면 이제 끝나요. 네. 되리라 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입고 너희가 복음의 정인이 돼서 딴 것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되도록 하겠다 이 말이죠. 영어로 보면은 you shall be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중학교 영어 시간에 그 shall 붙으면 뭐라 그랬어요? 화자의 의지,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하고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말하는 사람이 이게 정인이 인간이 되는 게 아니고 인간 자기가 되려고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들어줘요?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깨달음을 주시면 권능을 입어서 정인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이 말이죠. 되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되라고 이렇게 해놨으면 안 되는 큰일 나죠. 이 성경을 완전히 바꾼 거죠. 메시지를. 되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되리라. 이 약속대로 정말 역사가 오늘날 21세기까지 역사가 이렇게 되어져 왔습니다. 이 놀라운 2000년 교회사의 역사. 그래서 그렇게 비겁하고 연약한 베드로를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입으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해집니까? 복음의 정인이 돼요. 복음의 정인이. 그러니까 두 번째 약속. 복음의 정인이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 아니에요? 정인은 전가하는 사람이죠. 네, 전가하는 사람. 내가 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전가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이렇게 전가해야 되는 거죠. 부활한 거 아니야. 그 말하면 너 죽어 하면은 날 죽이라 말이야. 내가 틀림없이 봤다. 이렇게 전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인이 이 마터 순교자입니다. 영어로, 이 원어로 정인이 전가하다 죽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가하다가 그 다 전가가 다 죽었지 않았어요? 그 죽음을 자기 육신의 생명을 던지는 것보다도 더 가치로운 걸 잡았어요. 세상에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이 땅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정인을 삼게 하는 건데 진리를 봤다 이 말이에요. 내 영원한 내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걸 깨달아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모든 걸 다 넘어서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도 복음 전가하지 않아요? 돌 맞아 죽으면서도. 우리는 그런 환경이 안 되었으니까 순교는 못해도 적어도 그런 기분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적어도 우리 이 시대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 왜 죽으면서도 그렇게 얼굴빛이 그렇게 밝고 좋으냐 말이죠. 우리는 죽을까봐 지금 전전긍긍하는 게 우리 보통의 인간인데, 이 자기 죽으면 던지고도 더 좋은 걸 지금 잡은 거예요. 그게 복음의 정인이에요. 복음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정인을 만들어주겠다는 건데, 그렇게 2000년 교회사가 복음의 정인들이 생명을 내던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키워온 역사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이게. 바울을 그렇게 베드로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바울을 변화시켜서 사도행전 계속 뒷부분, 거의 뒷부분은 이제 전부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막 복음 전가하고 교회를 세우는 장면이에요. 그 바울이 원래 복음 전거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갔던 아주 사악한 사람이에요. 아주 포악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나는 포행자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을 전격적으로 변화시켜서 하늘의 천국을 맛보게 하고 그 복음을 전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대리라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너희들 지금 세상 나라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런 거는 너희들 할 바가 아니다.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신천지, 새로운 질서가 생기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건설하게 되고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가 꿈꿀 수도 없었던 그 신령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내가 만들어주겠다. 지금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약속하세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 뭐가 이루어져요? 예? 복음의 정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뭐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져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이 오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전거돼야 돼요? 복음이 전거되면 교회가 이루어져요. 그렇죠? 틀림없지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뭐 어떤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면은 교회 공신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도대체. 이 큰일 날 소리예요, 이거 정말. 예? 근데 세속적인 단체에서 공신 내세우지, 교회에서 공신 내세우게 됐냐 말이죠. 교회는 많이 봉사해서 너무도 감사할 뿐입니다. 많이 봉사한 사람이 있으면은, 만약에 교회를 세우는데 쓰여진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어디 쥐구멍을 찾아야 돼요. 아휴, 나 같은 경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쓰여지다니. 이건 황송무지로소이다. 어디 말 듣던 소리 아닙니까, 이거? 임금한테 나가면 말이죠. 어떻게 나를 여기 지금 요 장관으로 세우냐. 이거, 근데 우리는 그거하고 비교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세상 나라와 비교가 안 되는, 세상 나라는 거기에 약육강식과 경쟁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이에요. 이 세상 나라. 그러니까 지금 막 보안법 가지고 막 죽어다 양보 안 하는 거예요. 죽어도. 거기에 이해관계가 걸려 있거든요. 이해관계가. 세상 나라는 철두철미하게 하나가 죽고 하나가 살아야 돼요. 대통령이 둘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도 음해를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할 때 겉으로는 안 하는 척해도 뒤로는 다 돈 쓰고 말이죠. 저걸 전용 죽일 놈이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둘 중에 누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는 지고 하나는 이기는 곳이에요. 비참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윈윈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게임, 서로. 이 윈윈 게임은 한쪽은 지고 한쪽은 이기고 아니고 둘 다 이기고 이 말이거든요. 윈윈. 네? 둘 다 이긴다. 이게 교회밖에 없습니다. 진짜 윈윈 게임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누구라도 여기서 교회 안에서 패배했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들 형이 승리했고 너는 죽어라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동생.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지요.
형은 형대로 너는 어른스럽고, 동생은 동생대로 너무 귀여워서 좋고, 그런 거 아니냐 말이지. 여러분들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교회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는 교회야말로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천국의 맛을 보는 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교회에 온 성도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누가 누구를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해관계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에. 어느 한 사람이 이익을 보면 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곳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해방을 얻고 즐거움을 얻는 곳. 그래서 만약 아직도 연약해서 괴로워하는 영혼이 있으면 먼저 진리를 깨달은 영혼들이 붙들어주면은 붙들어주는 본사하는 사람도 즐겁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람도 즐겁고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다 좋은 곳이에요. 다 좋은 곳. 여기는 어느 일방적인 누구만 이렇게 영광을 받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막 그냥 천대를 받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곳이. 세상은. 지금. 누군가나 하나 권력을 잡으면 누구는 거기서 이제 짓밟힘을 당해야 돼요. 거기서. 이것을 우리가 이루겠느냐 말이죠. 성령이 오셔야 이룹니다. 거룩한 영이 오시면은,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은, 복음의 정인이 등장하고, 복음을 복음대로 증거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이 땅에 태어나서, 진리를 깨닫고, 교회에서 천국의 맛을 봤으면은, 그게 최고의 인생이에요. 최고의 인생을 산 거예요. 더 이상 딴 곳에서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교회가 소중하고 귀해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를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누구를.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하겠고, 내가 나를 어떻게 해야겠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있는 성교 운동도 없고, 교회는 누가 어떻게 되고자 하는 그런 곳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 말씀 깨닫고, 징자 뽑을 때, 누 찍어줘라, 누 해라, 이런 성공력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세속적인 권력기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순수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인도를 해 가시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9절 보시면은 자, 그런데 예루살렘과 요거 한번 보십시다. 여기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약속을 하는데 두 번째 약속인데 예루살렘과 뭐라고 했습니까? 유다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렇게 지금 복음 정인에 대한 약속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 약속한 대로 우리 사도행전 2장부터 공부를 해가시면은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파하는데 엄청난 예루살렘 핍박이 있어요. 복음이 전파하는 것도 뭐 그냥 순탄하게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만 하는 게 아니고 막 역풍이 불어가지고 복음이 전파돼요.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오니까 여기서 살 길이 없어서 제자들이 도망친 곳이 어딥니까? 유다와 사마리아에. 우리 말씀도 한번 하나님께서 이제 환란을 한번 일으켜야 우리가 어디로 갈 겁니까? 중국으로 가고 동남아시아로 가고 이럴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여기서 자꾸 안주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한번 바람을 불러 일으켜가지고 환란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든지 해서 우리가 가기 싫어도 가게 돼 있어요. 여기 유다로 간 거는 뭐 가려고 간 것도 아니. 가려고. 하나님께서 막 그냥 부러제끼면은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약속한 대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 당시에 땅끝이 어디입니까? 로마와 서바나, 스페인, 거기가 땅끝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마게도냐를 돌아가지고 다시 로마까지 가는, 그게 지금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복음 증거의 그 길입니다, 그게. 이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하도록.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기서 로마가 여기인데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먼 곳입니다. 지금 이 200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걸어서 여기 가겠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도록 이게 누가 지배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로마가 지배했으니까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하도록 로마가 전쟁을 잘 치르려고 육로도 다 놔놨고 해상길도 다 이 사람들이 항해사들이 있어갖고 로마로 가는 길도 다 이 사람들이 미리미리 다 만들어 놨습니다. 로마 제국이 자기의 제국을 팽창하기 위해서 그 제국 팽창의 길을 만들어 놓은 길을 타고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마게도냐로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복음 팽창에 쓰여지는 뭡니까? 도구예요. 이게. 그렇죠? 등소표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존재했습니까? 제가 등소표만 보면 참 재밌는 사람이 등소표 편전도 나왔어요. 이번에. 등소표는 중국의 대단한 리더라는 거예요. 지도자라는 거예요. 등소표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말씀운동을 위해서 존재해요. 등소표가 지금 다 지금 개방을 해가지고 중국을 다 지금 개혁시켜놨어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집어넣어놓고 다 문을 다 열어놨어요. 로마가 이거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도록 그래서 로마 병정이 사도님 공부해보면은 로마 병정이 누구를 묶어갖고 사도 바울을 묶어갖고 사도 바울을 호송해하고 가지 않아요? 이 멋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먼저 길을 개척해 가서 저 머나먼 길을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로마가 미리 다 길도 만들어 놓고 사도 바울을 딱 묶어가지고 포로로 중국 가고 싶어서 그것도 다 해서 그래서 로마까지 데려가는 장면이. 하나님의 복음 증거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택한 백성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 만물이 다 필요합니다. 지금 세상 모든 역사가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세상. 그래서 우리 한국사도 중국의 역사도 지금 말씀운동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한 지금 준비 작업을 전초 작업을 지금 쫙쫙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등소평도 그래서 등장하고 이번에 후진타오도 그래서 지금 등장했어요. 새로운 지도자 등장한 것도 착착 그 작업을 지금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지금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쓰여지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 안 배우게 됐냐 말이죠. 성경을 배워야 우리가 오늘 지금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에 가신다는 걸 우리가 생생하게 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그래야 우리가 좀 사는 맛이 있지요. 안 그러면 복잡한 세상, 안 그래도 지금 이 경기가 어려운데 말이죠. 예? 지금 해나가는 일들이 다 만만찮은데 이런 일을 보면서 해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키우시고 우리의 모든 역사와 주변의 배경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지금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이 세상 역사는 복음의 정인을 땅끝까지 지금 이루어가는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생생하게 지금 이렇게 광야교회 멤버로 지금 부르시고 지금 살고 있어요. 마지막 약속이 뭐예요? 마지막 약속이 재림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신다고 하는 약속은 이미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고 지금 복음의 정인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된다는 건 지금 현재 땅끝까지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까? 아닙니까? 가고 중이에요. 지금 우리 그러니까 지금 구라파를 돌아가지고 미국, 캐나다를 통해서 우리 한국으로 들어왔고 한국을 통해서 어디로 갈 거예요? 중국으로 갈 거예요. 이제 중국으로. 이미 중국으로 우리 말씀운동 멤버들이 들어갔지 않았어요? 네, 지금 우리 지금 테프로 지금 공부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천진에도 있고 지금 어딥니까? 한국은 또 잊어버렸네. 네? 홍콩이 말고요. 홍콩도 있고 또 천진 또 한 군데 뭐예요? 대련. 그거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가 중국 지금 권사님과 통화했지 않았어요? 네. 통화해서 VCD가 필요하답니다. 중국은 비디오가 아니라 VCD로 지금 저걸 보니까 이 생생한 지금 하나님이 살아야 있는 역사예요, 지금.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행전을 잘 배우면은 과거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21세기 현재 지금 진행 중인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누가 오십니까,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은 너희가 본대로 내가 보겠다. 이게 우리 10절, 11절에 나오는